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잠시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26절부터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령의 은혜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귀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인간의 소리로 들리고 또 인간의 말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한 음성을 듣고 한 음성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말씀을 들을 때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걸리는 일 그리고 방해가 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보호막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PPT 담당자가 학교에 가는 바람에 좀 번잡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그 교회로 연결된 그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답고 또 정말 축복이 가득한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킨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또 빼앗으려는 세속적인 유혹과 도전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도전이 풍랑처럼 넘실대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연대해야 하고 함께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건 바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건 영생하도록 충만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또 한 분의 주님이신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범죄와 또 악덕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악덕과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How to는 아니지만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자기의 몫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텐데 구원받은 직후엔 여러분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살게 돼요. 하늘빛이 달라질 정도에.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감동도 감격도 흐려지고 옅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왜 구원받아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심지어는요. 구원받은 모습만 지켜나가는 채 그 행동만 지켜나가는 채 죄와 악덕에 대해서 더욱더 교활하고 영악한 방법으로 포장하며 변명하며 다시 또 죄짓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지식과 교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더더욱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하고 있지만 6장에 있는 구절에서 이미 우리가 이런 구절을 같이 만났었습니다.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일깨워 있지 않으면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또 죄지면 기회 없어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서 회개할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와 이 감동의 감격,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감정을 얘기하지만 그 감동조차 자기가 잘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많은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악하게 된다는 은혜의 감동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그 감동, 은혜가 사라진 그 지식과 정보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더더욱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사라지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또한 완악하게 물들이게 되는, 자기만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봐야 다 저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성경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맞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뚫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도가 되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남고 자신의 감동이 사라진 믿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라고 말해요. 겉보기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정보로서만 알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리로서만 그들에게 앞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하면 겉모습이 변한 걸 얘기해요. 행동이 변한 걸 얘기해요. 눈에 띄는 것이 변한 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태도와 마음이 변화된 것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만 구원의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 이전에 마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반복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신을 자꾸 속이니까 주변에서 웃고 자기도 웃으면 저것이 진짜 웃긴 건 줄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은 먼저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 가지 않지만 행동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라는 거죠. 몸이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마음만은 같이 있을게. 그런 아무 소용없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을 바꾼다고 내면이 바뀌는 건 또 아니에요. 목사님 자꾸 헷갈리는 말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심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 아세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오랜 역사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냐 아니면 행동이 먼저냐. 어떤 사람들은요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내면을 잘 가꿔야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행동을 바꿔야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야만 생각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서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행동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는 때에 따라 다른데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무엇이 먼저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서로 긴밀하게 아주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하죠. 여러분 성공을 위한 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그죠? 조언들이 있고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 학자분도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열심히 힘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그죠? 그래서 막 관리하면서 그래서 다이어리 막 팔잖아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해가지고 분 단위로 자기의 일을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잘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여튼간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10대는 원래 공부해야 되는 시기니까 공부하는 거고 20대는 10대에 공부했던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30대 정도 되면 남들에 뒤처지지 않아야 돼 공부해야 되는 40대 되면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50대 되면 비로소 공부가 이제 공부답게 되어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60대 되면 60은 아직 청춘이야. 청춘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70대는 이제는 남을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80대 되는 공부의 이유가 있다는 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오히려 열심히 사는 걸 제어해야 된다는,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나눠서 살 필요 없이 오히려 여유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성공을 피하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열심을 피하는 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 그래서 이런 책도 있대요.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실제로 있는 책 제목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를 두고 강연자의 심리, 제가 들었던 심리학자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 그저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된다. 열심히 살 것인지 열심히 안 살 것인지를 적당히 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걸까요? 어떤 태도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걸까요? 답을 내기 쉽지 않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선을 적당히 지키는 것으로 그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과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유화가 있는데 아마 첫 마디만 딱 들으면 다 아실 얘기예요. 하루는 숲속마을에 여우가 학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여우네 집에는 다 접시밖에 없어요. 평평한 접시밖에 없어요. 오목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학을 대접한다고 그 모든 접시에다가 아주 풍성한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그런데 학은 한 입도 못 먹어요. 왜? 길다란 부리가 길쭉하니까 이렇게 해도 먹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먹어보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는 말합니다. 왜 식사를 안 해? 입맛에 안 맞아? 왜? 내 음식이 맛이 없어? 학은 곤란해하면 글쎄 오늘은 좀 시국이 별로 없네 이러면서 그럼 내가 다 먹을게 그러고 여우가 학의 것까지 다 먹었어요. 예, 학은 좀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이번에는 학이 여우를 초대합니다. 근데 학의 집에는 목이 긴 호리병밖에 없어요. 호리병들에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자기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우에게는 접시가 아니라 호리병에 다 담아가지고 주고 있으니까 여우도 한 입도 대지 못하고 그냥 꿍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학이 또 묻습니다. 왜 그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맛이 없어? 그러면서 오늘 좀 식욕이 없네 하고 여우가 말하니까 학은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그리고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서로의 입장이 다른 관계에서 서로 오히려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간의 본능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 배려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다름에 대해서 서로 곤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것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니까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반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풍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로 다 관심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지만 또한 연약한 부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고 해서 각 지체의 역할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지체가 각각 모두 다른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고 그 삶의 자리를 맡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예요.
각각 기능과 실력과 사명을 맡았어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먼저이냐, 혹은 순종이, 행실이 먼저이냐,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긴 행실과 행실을 지키는 마음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많은 유혹에,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 영적인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도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대적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꾸 없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그런 나의 거룩함을 깎아내리고 나의 거룩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범죄야 악행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강연을 듣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해도 다 한계가 있어요.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죄와 악덕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감동을 지키는 태도와 그 태도를 지키는 감동, 그 두 가지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연대와 연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고 최선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고 최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 어떤 죄와 악덕을 이기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그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죄와 악덕을 이기게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렇다고 곧바로 죄와 악덕이 기계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있고 또 부조리와 악덕으로 휘청거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에 흔들리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가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악행을 안 하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듯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그 걸림돌이 되는 것,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교회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야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보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지켜야 하듯이, 내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붙들어야 하듯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세상의 공간과 관계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니까 그냥 다 괜찮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짐짓 죄를 짓는다. 우리 개역 성경도 세번역 성경도 짐짓이라고 하는, 요즘 잘 쓰지 않는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 이제 요즘엔 고의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짐짓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거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나 십자가의 죄로 다 용서받았어.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죄 짓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만 가지고 죄 짓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게 짐짓 죄를 짓는 것.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로? 맹렬한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짐짓, 즉 고의적으로 계속 죄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범죄의 사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 지으면 언약의 피, 즉 보혈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계속해서 죄 짓는, 그냥 지식만 가지고, 그냥 내면의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겉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죄가 그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만이 약속이 아니에요. 심판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었죠. 심판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10장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끼리는 서로 원수 갚으면 안 돼. 죄를 정하고 죄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라는 게 표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로 철저하고 철저한 응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게 어때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 복수심을 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복수심은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이러한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로 하면 문학작품이나 여러 사극에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 칼을 갈고, 그러면서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앞에서 딱 만나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하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왔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미움인 거예요. 그 얼마나 처절해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와 같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라고 그 미움받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 갚아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줄 정도로 철저하고 처참하게 응징하는 심판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가 많아도, 그가 죄로 반복해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회복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건 결국은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 지식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게나 혹은 멸망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여러분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걸 이용하잖아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멸망할 거야. 이거를 협박을 하잖아요. 그죠? 너 이거 안 사면 불행해질 거야. 멸망당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통일교가 그 수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심에 사람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양심에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흔적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이나 또 구원의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면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이걸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꼭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간의 동반자로서 심지어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른바 애완동물들 펫들 있잖아요. 펫들 거의 가족이에요 요즘에. 그죠? 잘못 얘기하면 소위 말해 나락갑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은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천국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펫도 그 어떤 애완동물도 구원인 천국, 심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인과 자기의 서열을 잘 정리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자기 본능을 잘 해소하면서 생존하여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존재들도 나름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의 판단은 오로지 생존에만 집착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나 아니면 뭐 절이나 신사 이런 데 찾아가지 않아요. 가가지고 자기의 죽고 나서의 어떤 운명이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상담하지 않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애완견과 상담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주인이 훈련시키면 인간의 모습을 좀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몇 년 전에 그런 동영상이 유행했어요. 권사님인가 봐. 어떤 권사님이 키우시는 개인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냥 다소곳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꾹뻑하고 이제 딱 깨더라고요. 왜 그래요? 구원받아서 그래요? 아니요. 주인이 훈련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걔도 3년 동안 서당에 살면 그 나름대로 흉내를 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 멸망의 결과가 어떻게 참혹하고 참담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협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교회가 지키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보혈을 믿는 것이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그죠?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 가치도 거저이거나 무료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영생의 가치와 그 보혈의 능력을 담아내고 지켜나가는 이 땅에서 유일한 그 어떤 장소보다 귀하고 고유한 장소이고 그런 관계예요. 교회에서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모이고 있지만 이게 어떤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장소와 관계를 통해 배우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장소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고 죄를 피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이 시간 잊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곳에 가져다 놔야 돼요. 또 교회로 연결된 관계를 지키면서 서로의 관계를 지키면서 악덕을 끊어내야 돼요. 말씀이 주시는 것,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이 장소에서 범죄를 도모하게 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 관계 안에 있지만 죄를 경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언약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죄에 대한 그 벌을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감격하는 모습을 지킴으로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도 여전히 죄와 악덕이 세속적으로 유익하다는 그 속임에 마음과 행실을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신의 영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미혹으로부터의 승리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합시다. 함께. 하나님은 부르짖어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실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내면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내하자는 메시지를 말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해봅시다 하는 건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